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560장하고 성도의 삶을 드리는데요. 560장은 튤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한 곡인데 어린이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 어린이에 관한 찬양이. 이 튤라 목사님은 아버지가 남북전쟁 때, 남북전쟁은 그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입니다. 사실 인종차별의 뿌리는 엄청나게 역사가 깊죠. 미국의 남북전쟁 때 아버지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2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고아 아닌 고아가 돼버린 겁니다. 방직공장, 제분공장, 구두 닦기 다 하고 달아다닙니다. 그런데 19살 때, 청소년 때죠.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괜찮아요. 네, 근데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못 만나면 오히려 타락하고 불행해지는 거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작사한 곡이,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작사한 곡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찬양 드립시다.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하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간주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아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평생 영원토록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오늘까지만 부르고 이 찬양은 7월의 찬양으로 주일 부를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찬송가 2곡씩 또 부르겠습니다. 성도의 삶 찬양 드립시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꼭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간주합니다.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늘 은혜를 사모하며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눈물 기도로 삽니다. 복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신보람 집사님과 아기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총으로 잘 자라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부어지게 하시고 쏟아지게 하시고 내리게 하여 주시고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자녀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복음으로 삽니다. 예수 복음, 성경 복음, 진리 복음, 천국 복음, 영생 복음을 날마다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기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눈물 기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눈물 기도로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눈물의 간구 주님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시간과 재능과 인생과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거룩한 인생, 경건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신보람 집사님과 아기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자라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평생토록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만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13장 오늘은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의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는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마지막 종말 대환란인을 생각하면서 두렵다 한다면 그 사람은 무언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겠지요.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거나 물론 떨리기는 하겠지만 공부를 제대로 해놓은 학생은 시험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한 학생은 얼마나 시험 보는 것이 두렵겠어요. 이번 시험도 망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포비아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공포란 말입니다. 포비아.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세상에 포비아의 종류가 2,000가지가 넘는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겁내고 두려워하고 걱정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랍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뭐 신경 안정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느냐? 깨어 있으면 되고 준비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준비하라. 말씀대로 준비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만들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37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문제를 알려주셨어요. 답도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도 알려주고 답도 알려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만 하면 되지요.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 언제 알려주셨어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억지다 이거죠. 여러분, 인생을요, 우리가 보통 생로병사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맞아요. 그런데 복음에도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복음에도 4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건 복음을 믿지 않는 4분의 1밖에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태어난 것은 믿는데 사람은 안 늙는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고정관념이 센 줄 아세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유교가 우리나라 종교예요. 유교가 우리나라 전통 종교 맞습니까? 유교는 누구의 가르침이죠? 공자. 공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유교가 우리나라 전통 종교 맞아요? 생각을 해보란 말이죠. 우리는 생각 없이 다 따르는 거야. 여러분, 불교가 우리나라 전통 종교가 맞습니까? 불교는 누구 가르침이에요? 석가모니. 어디 사람이에요? 인도. 어떻게 유교하고 불교가 우리나라 전통 종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오랫동안 우리가 믿어왔으니까.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이 어디 있어? 성경에 오늘 기록했잖아요. 24절부터 27절까지 주님이 오신다. 그날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전무후무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 여러분 이 12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 이래에 큰 환란이 온다. 창조 이래에 큰 환란.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요엘서 2장 2절을 읽어보면 옛날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을 엄청난 환란이 온다. 요한계시록 8장을 읽어보면 땅과 땅의 수목 3분의 1이 타서 없어지고 강과 바다와 강의 3분의 1이 타서 없어지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걸 징조로 느낄 수 없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보세요. 장마가 6월 달에 와야 되는데 오질 않아요.
그리고 국지성 호우가 내리잖아요. 이것을 이제 동남아 같은 데 스콜이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왜? 기후가 변한 거예요. 그래도 비가 오는 데는 다행이에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경우는 그냥 말라버렸어요. 어쩌면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도 깨달아야 됩니다. 땅의 수목 3분의 1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바다와 강의 3분의 1이 타서 없어졌다. 여러분, 엄청난 재앙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서서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무화과나무 비유. 여러분, 열매를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사과나무를 보면 사과나무가 봄에 꽃 피고 잎이 나오면 아, 봄이구나. 꽃이 피고 사과 열매가 맺으면 아, 여름이구나. 그리고 익어서 딱 벌게지면 아, 추수할 가을이 됐구나.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으로도 알잖아요. 아,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시대를 보니까 아하, 가까웠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왜? 무화과나무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죠? 자, 다시 읽어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몇 년, 몇 월, 몇 일,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참 인간의 어리석은 뭐예요? 알아야 할 것은 알지 않고 알지 않아서는 알지 말 것은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그렇죠? 배워야 할 것은 안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배우고, 신앙생활도 똑같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배워야 할 건 배웁니다.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꼭 배우지 말 것만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무리가 오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이 있는 성도는요, 예배를 배우고 찬송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전도를 배우고, 할렐루야. 근데 복이 없는 사람 뭐예요? 싸움을 배우고 불평을 배우고 원망을 배우고 게으름을 배우고. 잘 보세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는 것이 죄잖아요. 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뭐냐면 막 자기들이 뭐 열심히 하면 막 그날이 앞당겨지는 줄 알아. 아니, 여러분, 그런 것은 잘못 배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그런 분 이야기 들었어요. 뭐 30년 후가 30년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버지의 영역은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기를 건드리는 거야. 몇 년 후에 오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10년 후에.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투적으로 선교하는 줄 아세요? 그 속에, 심리 속에 뭐가 있느냐? 자기들이 그렇게 전투적으로 선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앞당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성경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 비유를 하죠. 따라서 합시다. 문지기 비유. 여러분은 거기 34절이에요.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가령 사람의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누구에게? 이게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주인이 아니에요. 문지기에게 뭐하라?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깨어있으란 말이 34절에도 나오고 35절에도 나오고 33절에도 나오고 37절에도 나오고 무려 4번이나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대환란이 온다. 깨어있어라. 교회여 깨어있으라. 성도여 깨어있으라. 저와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으라 3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정신 차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여러분 요즘에 누가 호랑이가 물러갑니까? 정신만 차리면 반드시 그 인생은 복이 있단 말이죠. 정신 차리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신 차려라. 진리구나. 계시구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대환란이 다가오는구나. 정신 차리라. 정신일도 하사불성. 여러분 정신 차리면 반드시 복이 있단 말이죠.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문지기예요. 문지기. 자꾸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코로나가 왔어요. 우리가 자연의 주인이라고 착각한 거야. 내 맘대로 훼손하고 내 맘대로 개발하고 내 맘대로 막 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주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지만 백신을 맞는다고 이 자연이 회복됩니까? 이 자연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또 실천해야죠. 실천. 그래서 탄소 중립이란 말도 나오고, 여러분 이제 오염을 어떻게든지 공해를 줄이려고 하잖아요. 왜?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2번째 뜻,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저도 핸드폰으로요 뭐 주식해라 뭐 이상한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옵니다. 다 받습니까? 그거 만약에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가 해킹당하고 털리면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하라 이 얘기예요. 사람도 주의하고 환경도 주의하고 만남도 주의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시험 들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한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분당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생각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날 아버지하고 진로 문제 때문에 좀 다퉜는가 봐요. 아니 왜 생각을 그쪽으로 하냐고. 정말 무서운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주목 그랬잖아요.
주목, 주의, 해찰하지 마. 저와 여러분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다. 뭐가 살아있어요? 믿음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할렐루야, 영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어려운 그 시대 가정에서 어머님 한 분만 깨어 있으니까, 한 분만 깨어 있어도 그 가정이 복음화 되더라니까. 한 분만 깨어 있어도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니까요. 성경이 그 역사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다 그 얘기잖아요.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환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이 문제도 알려주고 답도 알려줬잖아요. 결론입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주의합시다. 영이 살아있읍시다. 그래서 시대를 이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환란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무려 본문에서 4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람 집사님과 아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을 마칩니다. 내일은 7월 첫날입니다. 첫날 새벽 기도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과 그날과 그 시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몽롱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도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도 주의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영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겸손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문지기처럼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깨어있는 문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겨울이구나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대를 보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대환란을 준비하게 하시고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아멘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부람 집사님과 아기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한량없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붙잡아 주셔서 자라고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은혜로 감사하고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길도 알려주셨고 방법도 알려주셨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복음대로 진리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